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사실은 우리가 크게 여러 기념할 만한 날이 있지만 우리에게 큰 명절을 대라면 두 개를 댈 수 있죠. 추석 명절과 설 명절. 이 둘은 저희가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그러고, 부모님 계신 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한 10시간을 차를 타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명절이 추석,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설 명절은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중국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큰 민족의 이동이 있어서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친지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이고 함께 덕담도 나누고 새해의 어떤 희망도 다짐하고 모든 것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시간이 특별히 이 두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명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명절은 이게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유월절은 3, 4월에 있고 오순절은 한 5월, 6월 초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은 9월, 10월 초쯤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명절에 사실은 오순절은 보다는 이 유월절과 장막절이, 초막절이 가장 크게 지켜지는 두 명절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유월절이나 오순절은 바쁜 시기입니다. 밀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하겠지만은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 추석 때 내려가면은 이게 명절이 아니라 거의 노동력 착취입니다. 가서 고추도 봐야 되고 벼도 좀 가서 봐야 되고, 연로하신 부모님 보면 자녀가 그냥 집에서 젖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헌들을 보면은 유월절과 이 오순절 때는 사람들이 매우 분주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이 수확 시기가 너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막절, 9월 말과 10월 초에 있는 이 초막절, 장막절은 포도와 감람나무, 올리브가 수확되고, 그 다음에 이른비가 내리기 전에 아직 한 몇 주 동안은 딱 마치 겨울의 농한기처럼 쉴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풍성한 수확이 주어지고, 또 여유를 가지고 이제 이른비가 오기 전에 잠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고 춤추는 시간이고 추수를 감사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문헌에 보면은 가장 많이 모이는 때가 이 초막절, 장막절, 물론 유월절도 많이 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심리적으로는 이 초막절에 많은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7장 2절에 이 6장의 유월절에서 이제 드디어 한 명절이, 시간이 변화된 것을 봅니다. 봄에서 이제 거의 가을쯤으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게 바로 장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런데 놀라운 게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면은 그 안에 그 7장의 그 내용이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지만, 형제들이, 예수님의 이복 동생과 누이들이, 형님, 오빠, 올라가서 이 좋은 시간, 기회, 수십만이 모이는 이 명절에 당신을 드러내서 크게 인기를 얻으십시오. 이렇게 부축입니다. 왜 여기 갈릴리에 계십니까? 유대로 올라가세요.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당신을 보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수수께끼 같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올라가라. 지금 내 때가 아니어서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우리가 이게 때라는 이 주제로 저번 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8절에 안 올라가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10절은
뭐라고 나와 있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8절에는 안 올라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10절에는 뭐 하고 계시죠? 올라가십니다. 뭔가 말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공개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10절에 분명히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올라가시죠? 은밀히.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가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모순되는 행동을 하시며 동시에 왜 은밀히 올라가셨을까? 11절에 그래서 명절 중에 유대인들은 막 예수님을 찾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냐고. 틀림없이 올라왔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또 14절쯤으로 올라오면 7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또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은밀히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감추십니다. 그리고 또 14절에는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배운 게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배웠다는 증거가 누구 랍비 밑에서 배웠느냐, 우리 같으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배움의 척도를 측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랍비가 없어요, 스승이. 그런데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 권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와우. 자, 이런 문제는 또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0절의 명절입니다. 11절의 명절, 14절의 명절. 이 명절이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7장 2절에 볼 때 초막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막절인 것을. 자, 이 명절을 좀 더 오늘 좀 깊이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게 무슨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가를 한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막절은 The Feast of Tabernacle, 이 장막을 기념하는 명절이다. 이 터버나클, 성막, 이 초막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이것을 숫꽃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숫꽃. 이게 숫꽃이라는 게 초막 장막이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여러분 어떤 번듯한 집이 있었나요? 어디서 거주했죠? 텐트에서. 이런 숫꽃, 초막 장막에서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예루살렘의 성전 같은 건물이 아니라 텐트처럼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 날짜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9월 달에 있는데 이게 음력이기 때문에 주로 어떤 윤달이 끼고 그러면은 좀 빠르게 올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6월 말경 10월 초순경 일주일 정도 이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장막절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두 가지로 핵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을 줬던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이제 번듯한 약속의 땅에서 살지만은 늘 그들의 조상이 내가 어디서 출발했고 내가 어떤 신분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40년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고 이러한 장막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의 생활을 견뎌낸 것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장막절의 중요한 것은 풍요를,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장막절은 농사의 수확 시기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밀 농사와 보리 농사와,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은 밀 농사와, 모든 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하고도 연결되어 있지만은 긴밀하게 그들의 생업,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해석하면은 유대인의 명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과 너무 밀접한 연관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업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막연히 그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생업 가운데 마치 농사꾼이 그 수확의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을 찬양하고 예배하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 장막절이 지나면 이제 모든 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게 지나면 이제 이른비가 오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4월인가요? 5월쯤에 그 모내기를 통해서 우리 옛날에 가장 중요한 그 벼 수확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은 밀보리를 통해서 빵을 구하는, 떡을 구하는 중요한 1년의 시작이 이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구약의 이 전통이 그대로 내려와서 이 유월절과 그 다음에 이 장막절, 그 다음에 이 오순절 세 번째 다 가면 좋겠지만 이거는 이론적이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참석을 다 못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잠깐 왔지만은 여러분 오는데 수개월 걸리는 사람들은 이건 매 명절 때만 온다는 건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은 평생에 한 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지금 마치 아랍 사람들이 저기 메카를 향해서 한 번 늘 기도하지만은 평생에 한 번 거기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비슷하게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하나님의 그 축제의 날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그걸 가장 꿈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자주 못 옵니다. 왜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밀 농사가 있습니다. 보리 농사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1년에 한 번을 오는 날을 만약에 결정한다면 주로 장막절에, 이 초막절에 주로 사람들이 시간을 결정해서 좀 한가할 때 많이 모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가장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주로 바벨론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왜 유대인의 그 피난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역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까?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주로 사람들이 어디로 잡혀갔죠?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왔지만 그래도 많은 터전을 잡은 사람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 거기에 많이 시리아 이쪽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작정을 하고 옵니다. 주로 기록에 보면은 이게 워낙 먼 길이고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이면 수천 명이 같이 움직입니다. 때를 지어서 같이 오고, 주로 올 때는 이제 성전세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옆집에 있는 그 동료 그 친구가 갈 수 없으니까 성전세를 대신 내달라 해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몸에 돈이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도둑이 많이 창고를 할 수도 있죠.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 도둑 맞은 그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많은 도둑들이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는 사람들은 저기 지중해 쪽이라면 배를 타고 왔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마차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당나귀나 노새를 타고도 올 수 있고, 사막 쪽으로 온 사람들은 주로 뭘 타고 왔을까요? 낙타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같으면 물론 차나 비행기로 왔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사용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지순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는 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지순례일까요? 아무리 멀어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큐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기 중국의 티베트 지역 이런 데 가보면은 저는 직접 안 가봤지만 그 방송이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들의 그 절 거기에 그들도 성지잖아요. 순례를 하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손바닥과 여기 이런데 무릎에 나무를 대가지고 쫙 엎드리고서 또 일어나고, 엎드리고 또 일어나고, 이것을 몇 달을 해가지고 그냥 걸어서도 안 오고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엎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티벳 거기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온 몸이 막 만신창이가 되는데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평생에 한번 이렇게 자기들의 성지에 가고 싶은 이런 것들이 언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유대인들에게서도 아무리 힘들지만 꼭 한번 다른 도움 없이 내 두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것을 가장 영화롭게 여겼던 그런 문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농부들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계절보다도 이 장막절이 가장 여유로운 어떤 면에서 포도와 올리브가 수확이 돼서 아직 이른비가 내리기 전이니까 아직 씨앗을 뿌리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한 몇 주 정도 그 여유 시간에 올라오는 그 기쁨의 시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에는 의무 상황에서 반드시 올라가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아르바 미님이라고 4가지의 식물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르바 미님. 아르바가 4개고 미님이 식물들인데 그게 뭔지 한번 보고 먼저 이 근거를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에 좀 더 구체적인 장막절의 준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6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류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예 레위기의 못을 박아서 반드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여기는 4가지 식물 아르바 미님을 준비하고 특별히 초막을 지어서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잠깐 짧은 사진이지만 한번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보통 이제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나는 그 과일들입니다. 좀 더 보여주고 싶지만 다음을 위해서 또 제가 또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장막절의 가장 중요한 수확 중의 하나인 이게 올리브입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 여러분, 올리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올리브는 저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절여서 이게 절인 겁니다. 이거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더 절여진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중동적에 이 올리브가 없으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음식이고 이걸 짜가지고 기름을 내가지고 여성들은 남성에게 바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튀길 때도 쓰고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먼저 짠 그 기름은 성전의 그 메노라 촛불에 불을 받게 된 그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름이라는 게 되게 우리가 피하는데 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꼭 먹어야 될 기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올리브 기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치 올리브 그 회사에서 나왔지만 광고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건 아닙니다. 어떤 의학자들은 이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동 쪽이 주로 이렇게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여성들 그 유방암이라든지 어떤 그 암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중동 쪽에 그런 암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사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오히려 이 올리브 기름은 건강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올리브 기름을 추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이 올리브와 동시에 이 포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따가지고 이건 이제 길거리에서 파는 거고요.
이것을 고대 세계는 이렇게 틀에 넣어가지고 발로 밟으면서 이것을 짜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가나 혼인잔치, 그 가나 지역에서 제가 가이드를 하는데 어떤 신실한 권사님이 목사님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설마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든 건 아니시죠?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우리 장로교에서 여러분 포도주 이게 술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마신다 별로 못 받아들이잖아요. 이 권사님은 늘 이걸 포도즙으로만 배운 거예요. 목사님이 이건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포도는 반드시 저 과정이 지나면 알코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네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처음에 이게 굉장히 시험거리였습니다. 제가 키부츠의 그 집단 농장에 가서 이제 한 6개월을 지내는데 안식일 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반드시 앞에 이렇게 딱 잔에 포도주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먹어요? 처음에 막 너무 제가 막 보수적이고 거룩하잖아요. 나 이거 안 돼, 안 돼. 다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 친구가 먹나 안 마시나 이제. 이스라엘은 이 포도주가 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기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년 농사의 포도의 수확량이 얼마인지 발표가 나올 정도로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하지만은 옛날에는 저렇게 발로 밟아서 지금도 고고학적인 어떤 지역에 가면은 돌로 만든 틀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저렇게 포도즙 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도를 수확했던 저 기쁨 속에 이제 많은 수확을 포도주를 수확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 여러분 수확을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 같은 은행 잔고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예배당에 올 때 괜히 힘이 나요 안 나요? 아멘 소리를 잘 안 하시네요. 괜히 힘이 납니다. 뭐가 가득 차 있으면은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 해도 나는 내 고깔에 곡식이 많아. 나 염려 없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기입니다. 올리브를 많이 따서 충분히 절여놓고 기름을 짜서 충분히 만들어놓고 포도주도 풍성히 이렇게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라는 시편의 노래들 있잖아요. 그게 그 기쁨 속에서 찬양하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전부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어디서 만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납니다. 수천 명이 수십만이 모여서 찬송을 하면 이 소리가 온 도시에 차올랐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찬양이 주변에 거룩하게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들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사업에 충만한 수확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제가 간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네 가지 이제 그 식물이 나오는데, 자 준비합니다. 이게 이제 종교 다띠미라고 그러는데요. 종교인들 그 머리 곱슬머리하고 모자 쓰니 종교인들인데 이 넷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초막을 짓기 위해서 지금 막 준비하는데 옛날에는 자기 그 정원에 가서 뜯어왔겠지만은 지금은 도시 생활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걸 삽니다. 맞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 옛날 시골에서는 산에 가서 그냥 뚝 자르면 그냥 추리 나왔는데 요즘은 큰일 나잖아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는 거 추리 같은 걸 사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종려나무 가지를 사서 저렇게 준비합니다. 자, 아마 제가 볼 때 오빠하고 여동생이 이렇게 아기 대신에 지금은 마차로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옮기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옮겨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은 어른들은 삼촌이 저렇게 집 밖에 초막을 만들어서 위에 옛날에 그 시골 초가집에 그 볏짚을 올리듯이 저렇게 올려서 만듭니다. 자, 다 만들어 놓은 지역입니다. 저렇게 모양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남자분들은 나와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의 그 과정을 이렇게 논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게 네 가지입니다. 이게 아르바 미님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위쪽에 저게 에트로그라는 약간 그 레몬 비슷한 건데 레몬과 조금 다릅니다.
벌써 제가 지금 막 입에 침이 고입니다. 굉장히 쉽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그 파란 것이 도금양 나무가지 하다사라는 것입니다. 하다사.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가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종로나무가지, 룰라브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룰라브. 그 다음에 끝에 것이 버드나무가지, 아라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그 에트로그, 그 다음에 종로나무가지, 도금양 나무가지, 버드나무, 이 네 개를 딱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딱 한 묶음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파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딱 묶어서 거기서 팝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종교인들이 가서 직접 살펴서 좋은 것만 골라오는, 지금 어른들이 가서 지금 그 도금양 가지 하다사를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저게 하다사라는 그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가서 그 에트로그, 그 레몬 같은 것을 좋은 걸 골라서 쓰려고 이렇게 고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네 개를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뒤에 꼬마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 생각보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을 주로 자켄이라고 그럽니다. 노인 어르신이라고 그러는데, 되게 요즘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 하대받는 그런 사회가, 젊은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시대로 와 있는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염이 하얀 이 사람을 자켄, 장로, 어르신 그러는데, 인생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선배로서 딱 우뚝 서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이제 종교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아르바 미님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그 파괴된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회복할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렇게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장막절 이 시기가 이른비가 와야 될 시기입니다. 이 비는 안 오면 끝장입니다. 모든 봄에 밀보리 농사가 다 중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간절히 기다리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좀 서울이 감으로 있잖아요. 이게 몇 달 지나면은 시골에서 옛날 모내기 같은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기우제를 지내고 모든 근심이 있는 것처럼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상징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신앙의 다양한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여러분, 왜 은밀히 가셨을까요? 금방 올라가실 텐데 예수님 왜 안 올라가신다 하시다가 올라가시면서 은밀히 자기를 감추십니다. 여러분,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형제들이나 군중들과 종교인들은 오늘 제가 이 사진과 이 모든 걸 보여준 것처럼 수천 년 동안 장막절은 큰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큰 하나님의 구원의 날, 구원의 축제, 그 수학의 축제, 이 모든 걸 들떠있는 흥분의 시간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 말이 에스케노사, 스케노, 장막,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장막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초막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 실체가 옆에 있는데 이 실체를 몰라보고 모든 사람이 지금 아직도 그들의 장막을 기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근데 정작 그 메시아는 어디에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여기 와 있어요. 몰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체가 아닌 알맹이 빠진 그것으로 감사할 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막절의 주인인 예수님을 받는 가운데 그 장막절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소망의 실체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온 땅에 순간적으로 적실 수 있는 능력이 있듯이 이 초막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몰라보니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은 숨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밝히 드러나서 매일 주의 성령을 환영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해가는 진정한 초막절이, 진정한 명절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의 성업에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